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기록한 신명기 34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의 모습이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무리가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환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돼야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이성의 이해이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세워서 열심히 40년 동안 활용하시고 그리고 활용 용도 폐기를 하시는데 세상이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박수나 갈채가 없이 역사의 뒤안길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다르지만 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또 마무리까지 참 넉넉하게 풍성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우리의 소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얻을 수 있는 신자의 말년, 마지막 조용히 별 큰 박수와 갈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이름은 이렇게 쓰는 히브리 말인데 모시아라고 쓰는 히브리 말인데 이 모시아라는 모세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역은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출애굽기라 그러죠. 탈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만나는 게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모세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며 애굽 백성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다 다릅니다. 모세에게 가르치는 홍해 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모세의 너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가 약속한 언약 백성들을 분명히 앞에 아무리 홍해 바다가 있어도 내 능력으로 저들을 건너게 하는 일에 너는 도구다. 그래서 그 도구에게 주어진 것이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봐라, 너희들이 애국에서 다양한 신들을 많이 봤지 않느냐.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까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신을 열심히 섬겼던 애국 군대는 물에서 다 수장시키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애국 백성에게는 그들의 신이 의미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너희들이 잘못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시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물에서 건져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누보산에 올라가서 다 보게 하십니다.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서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34장 1절부터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산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 넓은 땅, 그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 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몇 년이 걸렸냐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모세가 1450년경의 사람이니까 약 55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친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야,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나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모세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그지? 창세기 12장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너 시간이 지나서 550년 만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지? 그 다음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자, 뭘로 봐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목도하라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 일이 모세의 의도와 모세의 뜻에, 모세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셔. 여러분의 인생도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눈으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여생의 결론으로,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눈으로 봤지.
그리고 다 누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말씀 시작.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냐. 그 땅 다 봐서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까지다. 왜 이렇게 한계를 정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면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뭘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각자 삶 속에 맞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막 전쟁해서 이겨내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모세가 보이겠습니까? 모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순수함이 불결함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목도되는 사건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국한되게 만드시고 거기까지만 하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수용해야죠. 그 한계를 인정해야죠. 그 다음 15절 구체적으로 이제 14절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 맡겨진 물에서 건져낸 이름으로 명한 모세의 역할이 끝났다. 말씀대로 이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나한테 뭐하러 이런 이적을 주셨어? 뭐 10가지 이적 이렇게 다 주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적은 모세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그 이적을 일으킨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적도 아니고 그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요일은 기억 안 나요.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김규철 집사님이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다 그러기에 가서 좀 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먼저 우리 김 목사님이 가서 김규철 집사님 모시고 백병원에 와 있었고 가니까 지하 1층에 체열실, 그 다음에 소변 채취하는 거 그걸 하고 계시는데 소변이 안 나오셔서 이제 화장실에서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리 봐도 안 계셔서 이제 문자를 했더니 소변 그거 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나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셨나? 아주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문을 잃었어요. 좀 아프다 그래서 저 정도로 아프셨을까? 그랬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막 몸은 이만해지셨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휠체어에 잠깐 앉아있는 것도 소변 보려고 이제 힘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못 앉아 계셔요. 그래서 조그만 옆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누우시겠대. 그래서 잠바를 벗어서 깔아서 이제 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잠바를 벗어서 덮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이 오냐면 김 목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
많이 몸이 좋아지셔서 머리도 자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쭐해집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주면 그렇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인이 또 전화하셨어요. 정말로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뿐이에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뭐 치유하는 역사나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제가 의도적으로 부인하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울이나 모세, 신명기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자꾸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지 바울이 뭐며 모세가 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역할이다. 종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역할이다.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큰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해해야 신앙의 깊이가 성숙해져요. 거기에 공로가 나타나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 공로가 나타나면 은혜는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이제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육체로 맞아요. 왜? 사람이 이거 다 취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고 생각해요.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처럼 그분을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병원 많지 않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고치셨던 거 저는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정말로 가사했어요. 정말 죽은 건데 완전히 죽지는 않고 살짝 가셨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 가서 다 보고 오셔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저는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야, 이 땅에서 많이 누린 사람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열매 혹은 상급이 거의 없더라. 근데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더라. 그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모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당신들 틀렸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모 교회에서 구로동에다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세우신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모 교회 목사님은 북한 선교한다고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정리해서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남기고 북한 선교하는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될까요?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요.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그렇구나. 정말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건 없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근데 믿음장의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모세의 사건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일으킬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태어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 뭐입니까? 잘생겼다? 예쁘다? 장군 같다? 그거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름다움이 beautiful, 또 뭐죠? handsome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듯이.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서 요행 중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났다. 3개월 동안 숨겨서. 어떻게 3개월 동안 숨겨요? 3개월 동안 숨겨.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할 때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아니요. 애굽 왕국에서 뭐 했냐면 애굽의 모든 다양한 역사, 지리, 다양한 것들 다 배웠어요. 성경 말씀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 그 다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언제? 40세. 그때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동기유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맞는 것을 보고 민족애가 형성이 돼서 도저히 애국심으로 이걸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때렸는데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그 시대를 지배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누구를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뭘까?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나머지 이제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했던 모든 지도자의 일이 뭐였다? 고난이었다.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제약의 낙을 뭘까? 애굽의 문물, 애굽의 역사, 애굽의 능력, 자기의 조건, 바로의 공주의 딸이니까 소위 말하면 왕의 손주잖아요. 서자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했다. 그래서 26절 뭐 했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 있는 것처럼 그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종으로 쓰임 받아도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건 고난과 수모예요. 그의 수모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반복한 겁니다. 위에 절하고 아래 절. 그러면 수모는 뭐예요? 윗절로 말하면 고난. 그 다음에 제약의 낙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두 번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봄.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그 땅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땅은 뭐였냐면 약속한 것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군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군요. 이걸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조용히 가는데
그 조용히 간 인생 다음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현세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현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모와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어떤 말로 목회자들을 험하는 내용 중에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역할이 목사이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약 95%는 이 땅에서 누리는 애굽의 세상의 모든 보화 그거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95%는 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마치 구원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다. 구원은,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되어진 것은 상급이에요. 갔더니 별게 없더라. 그 말은 맞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상급이 좋겠죠. 그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그런 분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모르세요? 안 들어봤어요? 개털 모자 썼다고. 뭐 천국이 그렇게 춥냐? 개털 모자 쓰네. 영광에 동참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저 멀리 있는, 시공간의 개념에 멀리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이 수고를 마치고 나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이 누린 자들은 너 그 땅에서 많이 너 마음대로 했다, 저쪽에 가서 계셔라. 영광의 영광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뼈아픈 구원, 안타까운 구원,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개털 모자가 나온 얘기는 뭐 때문이냐면 금멸류관의 반대 개념으로 개털 모자가 나온 거예요. 네. 개털 모자는 없습니다, 천국에. 자,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그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40년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4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다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막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7일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같이 이렇게 안타까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잘 봐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 어디서 장사졌다?
야, 여러분, 저희 선산이 저 시골에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 이렇게 계시는데 시골이니까 선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아버지 때도 돌아가시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게 팔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입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냥 너무 그 목사님도 안타까웠던 하나님이 가신 일.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입간 예배를 4일째 하고 그래서 5일장을 했습니다. 5일장을 해서 이제 시골로 가서 석관을 해서 그 석관이 얼마나 무거워. 그거 들고 올라가는데 골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석관을 해서 그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석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거기에 선산에도 가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그냥 화장해서 싹 뿌릴 거고 말 겁니다. 저는 뭐 그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여간 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왜 썼는가? 굉장히 힘든 곳에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 파이널 그냥 반짝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그 동산 중앙 혹은 양지 바른 곳 혹은 뭐 등등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골짜기. 그 말은 별 볼 일 없다. 죽은 후에도 별 볼 일 없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의 장사,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그거 했어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각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절대로 뭐 만들어서 어디다 뭐 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저 태워갖고 어디 나무 밑에다 뿌리든지 물에다 갖다 뿌리든지 그럴 것이다. 아무 나를 기억하지 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분들을 붙이셨습니다. 합신 1학년 때 성경 공부하는 강남에 아주 유력한 많은 분들을 성경 공부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강림교회, 소망교회, 남포교회 등등 훌륭한 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텔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성경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전도사 때. 또 다른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딱 끊습니다. 절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 가서 2년 사는 동안에요,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저 연령 또래에 5 커플이 있었는데, 저만 싱글이었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나누듯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딱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더블백 딱 메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신앙생활에 한 번도 연락 안 합니다. 그 대신 바나바 사역을 할 때 3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저 머리와 가슴 속에는 했던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국 가서 20년 사역한 거 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상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도저히 밥을 못 먹고 누룽지만 먹으니까
조선족 집사님 한 분이 누룽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룽지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이 가방에 짐들 싹 다 앞에서 나눠주고 거기다 다 누룽지만 담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북경공항에서 가방이 바뀌었어요. 삼소나이트 금전 가방 있잖아요. 다 보편적 가방. 가방이 바뀌었어요. 막 바뀐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찾아가지고 호텔에 이제 갔죠. 숙소에. 우리 저 북경 한인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숙소, 호텔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로 표현이고 호텔이고 거기 숙소, 교회 숙소를 딱 갔는데 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누룽지 꺼내서 먹고 싶어서 창 열었더니 웬 브라자가 벌써 펄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일본 여자 거예요. 돈이 25,0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요. 아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시 택시를 타고 북경공항에 갔더니 일본 여자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가방을 잊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룽지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전부 봉투는 다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마약이지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제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데려와요. 주기철 목사가 자기 집에 그걸 갖고 가지고 6개월 동안 냉장고 넣어서 누룽지를 끓여.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믿는 사람. 왜냐하면 뭐 한 톨도 버리지 않는 친구. 자,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저 머릿속에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계를 안 합니다. 관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꼭 담아줍니다. 그래서 낙도오지 사역자, 중국의 사역자, 이런 사람들 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조용히 가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다 똑같습니다. 제가요, 훌륭하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대통령들, 제가 장례하는 거 장로로서 돌아가신 거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그 여사님 치매시거든요. 저는 그 가정의 히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 막내딸이 저 친구 목사의 사모 친구입니다.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 가정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주님 믿는 백성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 나라에서는 다 존귀한 자예요. 예수 믿으면 존귀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텐데 그 존귀한 영광을 이 땅에서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깊이 생각하셔서 나의 마지막은 그냥 조용히 끝내자. 너희들도 편하고 나도 주님 앞에 가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뭐 죽을 때 그래도 멋들어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보고 저는 답을 얻었어요. 이 말씀을 29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묘지가 오늘까지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른다. 골짜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씩은 가게 될 텐데 갈 때 멋지게 그리고 역사에는 남지 않아도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남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올 연말까지 해서 이 신명기를 이제 끝내고 마무리를 정리할 텐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갈 텐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 이름에서부터 나왔다.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렸다. 그리고 모세가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40년 동안 한 일은 수고와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선택한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애굽의 보화나 재물, 낙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죠. 절대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신앙생활을 다 대신해 주길 바래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뭐라 그러지? 뭐지? 절에서 이게 드린 거 보고 뭐라 그래? 치주? 치주라 그러면 맞나요? 보시? 아 몰라.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거 그러면 제가 할게.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직분은 여러분들 다 마음대로 갖는 것이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 살고 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나누며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 영원한 것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있는 인생 어떻게 여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십니다.